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물. 그래서 만물보다 큰 것이 사람입니다. 만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사람이 크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크고 하나님의 목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근본이 되고 제일 크시고 모든 존재 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 크고 영화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다음으로 크고 영화로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위에 사람이고 사람 위에 하나님 목적이 있고 목적 위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구속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한 성도는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사서 중생시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 사람을 만드는 이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을 계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대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존하신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순위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위. 순서를 할까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이 있겠습니다. 예정. 셋째가 예정입니다. 넷째는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창조하는 이것이 창조가 네 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창조한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보존 관리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이것이 다섯 번째. 섭리 중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 그래서 하나님, 목적, 예정, 창조, 보존 관리, 섭리, 그 다음에 도성인신. 도성인신해서 이제 사활대속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죄와 칭의와 하층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 사활대속, 이 사활대속이 7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중생입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을 살리는, 다시 살리는 중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9번째는 중생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중생되어서, 그래서 점점 거룩함을 입어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그걸 성화라 합니다. 성화가 9번째. 자, 성화가 되면은 이제 10번째 영화가 됩니다. 영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는 무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위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순위. 이 순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첫째, 구원의 순위가 첫째 누구라고요? 자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구원의 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목적. 세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네 번째는 그 예정대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 다섯 번째는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 관리, 섭리. 여섯 번째는 도성인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시는 거. 일곱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활대속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 다시 살리는 그 중생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전혀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성화다면 이제 영화가 됩니다. 영화다면 이제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무궁세계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순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성경을 봐가지고 이거 참 이렇게 깨닫는 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하는 종을 통해서 참 이 놀라운 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참 백독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교리를 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자꾸 명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명상, 구원의 순위를 자꾸 이렇게 명상해 가지고 그게 자기에 믿어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은 참 거기에서 참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 순위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서 자꾸 좀 명상해서 이 순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목적이 우리 구원이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현실이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이 세상 살아갈 때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그 현실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크게 유익되는 그런 현실이 자기에게 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정반대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이 왔다고 자기가 좋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원의 순위를 모르면은 그 닥친 그 현실에 피동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이 말씀 구원의 순위를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존재가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제일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 구원이다. 우리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보다 큰 것은 없다. 우리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왜? 하나님 다음이니까. 하나님 다음이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크고 좋다 같이 해도 하나님 다음에 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음가는 우리 구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참 이런 교훈을, 이런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참 예수를 잘 믿은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 세상에 큰 사람 되려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게 자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큰 업에 큰 성공을 하겠다.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순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크신 존재 하나님을 항상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 하나님 다음 목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참 뛰고 난다 할까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다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인데, 소망. 이게 우리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데 이걸 천국 소망이라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이라 영생의 소망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소망, 이 소망입니다. 자,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보다 거짓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무한하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이미 목적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택감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구원으로는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점점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 행위가 점점 온전해진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 된다 해서 우리 행위 구원이라. 또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간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중심적으로, 사랑적으로, 거룩적으로, 의욕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해서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구원 이루는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목적을 정해뒀고 그게 자기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구원의 순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참 성공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성공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 교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교리를 믿는 성도는 이 없어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이 세상에 그런 목적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참 존귀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목적,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그 목적, 금생 내세에 복받는 그 목적.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참 이 세상의 어떤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그래서 초대에도 정개점을 명상을 해야 했어요. 명상. 자, 명상을 하려는데 뭘 명상한단 말입니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위를 자꾸 맞아 말입니까? 명상해봐야 됩니다. 구원의 순위를 자꾸 명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할까요? 첫째,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욕심나는 거 그런 것만 상대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며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상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 나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주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존재를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섭리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 순시는 우리를 중생을 시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중생이 없는 겁니다.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생이 있고 이제 중생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다시 말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는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성화가 영화로 바뀝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한번 죽어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에 거쳐서 마지막에 무궁세계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결정된 대로 무궁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그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 현실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 현실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도 그 현실입니다. 그 구원 이루라고. 또 뭐 정치하고 목회하고 이 뭐 사고 팔고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모든 그런 것이 다 뭐냐면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현실의 목적은 하나님 현실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현실에 비동되어서 그 현실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요절이 주일 받은 제목이 뭡니까? 모든 존재와 그 움직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래 모든 존재, 우리의 현실은 그 모든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 없는 그런 현실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눈에 보이던 뭐 존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든지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모든 존재를 내가 이렇게 상대할 때에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다.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이 교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구원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나다. 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이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자도 있고 시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또 이 나무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현실인데 이런 모든 이 존재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 구원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존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어서 자기 구원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생물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생물은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 뭐 어제나 이런 것은 가만히 있지만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물도 움직이고. 그런 모든 이 움직이는 거, 뭐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든 생명이 없지만은 기계의 그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움직이든 비행기든 자동차든 그 모든 그 움직임은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 천번만번 들어가지고 이게 완전 자기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진리가 되어가지고 뭐 어떤 좋은 현실이 와도 거기에 비동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구원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내가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비동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해서 어떤 좋은 현실이 와도 그거는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거기에 비동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불안하다. 들어와서 어쩔 좀 그런 사람이 안 돼. 거기에 비동되지 않습니다. 왜? 그 존재를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어. 왜? 내 구원에 꼭 필요한 존재고 내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움직이는 것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습니다. 내 구원에 꼭 필요해서 움직이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정화할 수도 없고 원수로 삼을 수도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를 만나도.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큰 하나의 목적, 이 구원을 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위치에 세워놓고 이런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현실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지나온 그런 과거를 보면은 참 뭐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 구원도 모르고 그냥 그 현실에 비동되어서 좋으면은 좋다고 싫으면은 뭐 안 좋아하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참 현실을 그렇게 지나온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생명이어서 없는 겁니다. 생명이어서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큰 존재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 크고 영원한 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우리가 뭐 돈이 좋다고 뭐 물질이 좋다고 사람이 좋다고 뭐가 좋다고 그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남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마지막 그게 건설 그 성화가 영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에 가면 알 수 있고 무궁시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정평정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참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태풍 오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 이루기 위해서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인 것을 구원의 순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존재의 제일 근본이 되고 제일 크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믿습니까? 예. 그래 하면은 하나의 현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있다, 큰 사건이 있다, 큰 회담이 있다, 그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상대해 가지고 그 참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게 큰 것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참 하늘 날아가면은 가치 있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실력 있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고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자꾸 구원의 순위 14가지 됐습니까? 자꾸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자존심을 위하여 살고 명예를 위하여 살고 또 돈을 위하여 살고 또 자기 취미를 위하여 살고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거는 다 두고 하나님을 상대해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상대해 사는 이 삶이 최고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니 명상을 해야 된댔죠. 명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구원을 잘 이루가도록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